받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5년 만에 방송을 한 거예요. 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공중파에서. 5년 만에.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가수의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 길이 아니면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뭔가 하나님께서 지치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또 갑자기 방송을 하게 돼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뭔가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2살 때인가 3살 때부터 음정을 내기는 시작을 했대요, 노래를. 네네. 엄마가 시키면 곧잘 따라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동요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1등을 어떻게 하게 되는 바람에 그때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뒤부터 엄마가 성악을 레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 가서 이제 전공을 하게 됐죠. 이제 유학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뭐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약간 요때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게 됐죠. 데뷔를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남들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기획사에 계속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 가수가 되려고. 네, 연습생으로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저의 기질로는 그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안에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연습생 생활을 하려면 정말 나를 정말 다 버리고 낮추는 마음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노래를 다 배웠는데 왜 연습생을 다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교만이 너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벤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컬이 아파서 빠지게 됐다고 이제 친한 선배 오빠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이벤트 회사에서도 너무 희한한 게 무슨 오디션 참석하지? 그냥 행사팀인데 근데 정말 순간순간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까지 해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음식 축제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제철 축제 하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연습생 시절이 있다면 저에게는 재래시장.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 가끔 편곡을 해서 트로트.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났죠. 하나님을 부인도 해보고 너무 모든 게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일을 그르치신다고 생각을 했던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도 떠났다가 근데 나중에는 다시 금방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와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또 세상적인 어떤 위치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대안책을 제가 하나님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수가 아니면 그럼 찬양 사역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다 막으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받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았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빛날 때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다른 대안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거에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네. 회사도 막 알아보고 어. 재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네. 계속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은 일이라고 저는 항상 답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우연히 받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저를 사용하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제가 밥 먹는 일처럼 당연했던 일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를 사용하실 건가요? 여쭸더니 사용받기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지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서원 기도도 하고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자아를 다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항상 요만큼은 제가 도망갈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평소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차마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돈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네가 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잠시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나도 네, 나도 살아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쉬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까지 모두 다 네가 놓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앗아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저한테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을 그때 또 들었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계속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래야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다 놓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해서 정말 어렵게 결정했죠. 네, 다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일 뭐 제가 길바닥에 나앉게 돼도 노래할 수 없이 내가 소리를 잃어도 두 다리를 잃어도 시력을 잃어도 제가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다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속에서의 평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래도 개인적인 노력은 했죠.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 혼자서 돈 안 들이는 운동도 하고 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잡고 있고 연습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안 쓰더라도 그래도 주신 재능이니까 그렇죠. 혼자서 찬양도 하고 근데 어떤 계획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속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복면가왕이었어요. 네. CCM 앨범을 너무 내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 원래 크리스찬이야. 나 4대째 크리스찬이고 모태신앙이야. 나 너네보다 훨씬 깊어. 그리고 나는 그냥 세상 쪽에서 가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드러내고 싶었다.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다 내려놓고 너무 찬양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저랑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같이 해왔던 피아니스트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도 되게 이제 고난의 시기였는데 둘이서 같이 그냥 어떻게 뚝딱 앨범을 내게 해줘. 그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요. 찬양 사역을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하는 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찬양 사역이라는 네. 것도 하게 됐고 엄마가 저희 신앙의 멘토시고 네. 가장 하나님과의 일을 엄마랑 제일 많이 나누고 사실 엄마 때문에 이만큼 기도로 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신앙적인 거 절대 저한테 포기를 안 하셨거든요. 네.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막 꼬집어서라도 데리고 나가고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어렸을 때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이게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저를 살게 해주고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네.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기도해 주셨고 당연히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실 그게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먼저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오지 않았니? 그런 너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너의 길을 그리고 너의 색깔을 찾은 것 같아 기쁘구나. 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잃지 않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돕는 배필자를 꼭 만나길 아이고. 깜짝 놀랐죠? 말도 안 돼요? 아니, 엄마를 자주 봐요? 자주 봬요. 자주 봐요? 네. 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친구여가지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갈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드라이브를 해주셨거든요 아침에. 근데 가면서 이제 어머니께 새벽에 큐티했던 내용을 가면서 언니랑 저랑 다 자고 있는데 차에서 그런데도 계속 큐티 얘기해 주시고 와. 계속 나누려고 하시고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처음에는 너무 싫어서 막 귀도 막아보고 어. 시끄러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사춘기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정말 힘든 순간에는 엄마 손을 잡고 항상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네. 교회